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은 단지 우상 숭배를 어떻게 피하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어 나가는 그 바울의 신앙의 그 모습들 또 신앙의 원리들 이런 거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그 신앙의 전반적인 원리들을 뽑아내는 그런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혼탁한 시대에 고린도 같은 죄성이 짙은 그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보겠는데 첫째는 깨달음에서 틀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덧붙인다면 추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추상적 깨달음에서 구체적인 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추상적 깨달음에서 구체적 틀로 가는 거예요. 우리 형식과 내용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용과 형식 중에 뭐가 중요하냐? 굳이 따지자면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이란 틀이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그 내용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신 분이 그 예전에 코미디언이셨던 돌아가신 서영춘 씨인데 산에 가야 범을 잡고 강에 가야 고기를 잡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곱부는 컵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다 사이다인데 바다가 다 사이다인데 컵이라는 형식이 없으면 담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학생이 공부를 결심하고 공부라는 게 얼마나 이해했냐 이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를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엉덩이를 이 책상에 붙여놓지 못하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한다는 게 공부 안 해본 학생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결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드시 책상 앞에 앉는다라는 형식, 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 그 시간에 정해놓은 형식, 그거를 계속 그것만 지키고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살 길이다라는 거죠. 뭐 자율학습 한다고 합니다. 자율학습 뭐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공부를 시키려면 학교는 어떻게든지 학생을 묶어놔야 되는 형식 속에 들어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기독교인이 소수죠. 그리고 다수가 세상 사람인데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초신자들도 많았고 또 진리에 대한 내용이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이 바울의 메시지의 일관적인 지금까지 흐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 복음으로 자유한 자기는 복음으로 자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자유함이 자기에게 있다. 어차피 우상은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상은 자체가 원래 없는 신인데 그 없는 거 앞에 놓은 건 줄 그 없는 거 앞에 놓인 게 뭐냐? 없는 거 앞에 놓인 건데 원래 없는 귀신한테 바친 음식인데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 이런 논리로 나가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까지 들었다면 당시의 그 철학과 지혜의 도상이었던 고린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의 이 그 견해가 아주 그 설득력도 있고 또 이해도 되는 그런 논리였을 것입니다. 자유인인데 어차피 우상은 없는 건데 그 앞에 놓인 음식 부정하지 않다. 먹어도 된다 나는. 근데 그 공감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감을 토대로 해서 그걸로 끝내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죠. 어떤 겁니까? 내가 비록 그렇게 자유하지만 혹시 믿음 약한 자들이 이 모습을 보거나 나에게 혹시 나쁜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나쁜 영향을 받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아예 고기라는 것 자체를 내가 안 먹을 거다. 그렇게 자기 신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기 기준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대적 가치에서 절대적 가치,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확실하게 이제 이거다라고 완전히 그 절대성을 부여한 가치로 한 단계 더 승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런즉 결론이죠. 이제까지 이렇게 쭉 흐름을 타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 근처에 가지 마라. 그것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앞에까지만 해도 내 입장을 밝혔고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 나는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하면서 뭡니까? 피하라.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만약 오늘 말씀, 이 그런즉 하면서 가장 강력한 이 절대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면, 오늘 본문까지 안 갔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냥 자기 기준의 신앙만, 나는 이런 식의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걸 피력하고 끝났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그래, 우상 원래 없으니까 자유할 수 있어, 우리도 그럴 수 있어. 근데 바울은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안 먹는데, 그것도 맞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바울같이 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니까 내 주변에는 뭐 믿음 약해서 나쁜 영향 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정도까지 챙겨야 할 신앙의 리더도 아니고 지도자급의 위치도 아니니까 그냥 막 다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을 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나에겐 그냥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을 거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의 쭉 일관된 흐름 속에 자기 기준이라는 상대적 가치에 끝내지 말고 오늘은 절대적으로 그 상대적 가치에 대한 논리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절대적으로 명하는 아주 구체적인 규정으로 반드시 이 틀을 지켜야 된다라고 틀을 이렇게 던지는 부분이에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아니하노니.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철학과 막 이런 게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기 철학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신앙관으로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자칭 똑똑이들, 그들에게 나는 지혜 있는 자들 그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니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똑똑이들이 잘 봐라,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따르라, 그런 말이죠.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느냐, 아예 그 자리에 가지 말고 우상 자체를 완전히 이제는 피하라라고 말한 그 근본의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참여의 문제라는 것. 참여가 뭐냐? 참여는 소속이죠. 그럼 너희는 세상 소속이냐 하늘 소속이냐? 그 소속의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얄팍한 지혜로 막 융통성 있게 생각한답시고 이래도 될 자유, 저래도 될 자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16절부터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죠.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찬을 빗대어 그 참여와 소속의 문제가 어떤 비중을 두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 하지 너희들. 예, 그게 뭔데?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신분이고, 우상에 참여하면 그 우상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떤 그 자유함의 기준을 갖고 합리화하고 정당할 수 있는 문제라 치더라도 결국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것처럼 우상 근처에 어물거리는 것은 귀신에게 참여한 귀신 소속이다. 소속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소속할래? 귀신에게 소속할래?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소속하는 것처럼 우상 언저리에서 이 우상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소속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귀신에게 참여하는 그런 열매, 그런 결론,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 바울의 논리의 주장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강해졌죠. 처음에 쭉 언급해온 이야기로부터 오늘은 완전히 우상에 대해서 만약에 얼씬거리고 하거나 우상제물을 먹는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 소속이다? 귀신 소속이 된다. 우리는 떡과 피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에게 소속되는 것처럼 그 음식을 통하여 귀신에게 소속되는 소속의 문제로 결정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그냥 바울은 자기 기준의 신앙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상의 자리 자체를 피해라. 네가 어디에 참여하는지 분명히 해라. 그걸 피함으로 너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밝혀라. 그러니까 참여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소속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이죠, 틀. 바울은 그 우상에 대하여 자기 깨달음과 은혜의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으로 자유한 신분이다.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 이걸 아는 신학적 지식이 있죠. 근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 재물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먹어도 된다. 나는 꺼리낌이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 이거죠. 그 깨달은 추상성, 그 마음으로 속으로 깨달았던 그 추상성이 그것만 갖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복음에 붙들렸다라는 그 은혜의 내용, 그 내용이 결국은 자기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틀로 형성이 되고 자기를 그 틀 안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실천의 틀과 실천의 노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운용하는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 봅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최고급의 대우를 받아요. 환경이 좋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음껏 먹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속으로 기도했겠죠. 내가 비록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해도 꺼리낌이 없지. 뭐 좋은 음식 먹는 게 뭐 그게 나쁜 건가? 꺼릴 게 없는 상태지만 이 이방의 땅에서 혹시 자기 신앙이 혼탁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잘못하다간 하나님 소속이 바벨론 소속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깨달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을 추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서의 그 유명한 스스로 뜻을 정하여, 다시 말하여 자기가 구체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자기를 집어넣기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뜻을 정하여. 이게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틀 속으로 제시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허하고 헷갈리고 허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린다라는 거 방황하고 막 이런 거 창세기적 표현에 의하면 그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혼동은 히브리 말로 토후라는 말인데 이 영어로는 formlessness입니다. 폼은 틀이에요. 틀이 없는 거예요. 틀이 없는 거. 어디로 갈지 뭘 해야 될지 내 생각과 마음에 갑자기 막 그 질서가 안 잡히는 상태가 있죠. 이게 헷갈린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성경 그걸 혼동이라고 해요. 혼동. 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허한 게 있습니다. 살다가 허한 게 뭐냐? 창세기적 표현에 의하면 그걸 공허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보후라고 그러고 이것은 영어로 emptiness,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막 길길이 날뛰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을 보면 텅 빈 거, 허한 거. 거대한 창고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갖고 창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창고인데 쑥 들어갔는데 텅 비어있어요.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삐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데 허하죠. 텅 빈 거.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기 전에, 즉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깊은 어둠의 상태,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깊은 어둠의 상태가 뭐냐? 그 어둠의 상태에서 나타난 증세가 이 혼돈과 공허입니다. 틀이 없고 내용이 없는 상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마음에 막 빛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뭐 에너지도 없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개입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상태 안 좋을 때 대표적인 모습이 그겁니다. 혼돈과 공허.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틀이 없어요. 틀. 그러니까 내용도 없고 틀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라는 것은 이 혼돈과 공허를 극복한 거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1일부터 3일까지는 어떤 거죠? 혼동, 틀이 없는데 이 틀을 만드시는 작업입니다. 첫째 날 빛이라는 틀, 둘째 날 물과 하늘이라는 틀, 셋째 날 땅이라는 틀. 4일부터 6일까지는 뭐예요? 내용. 첫째 날부터 3일 동안 만들어내 놓은 그 틀 안에 집어넣을 내용들. 다시 말하여 4일부터 6일까지는 공허, 텅 빈 걸 극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일날 뭐 만들었어요? 첫째 날 만든 빛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을 내용으로 해, 달, 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만든 물과 하늘 안에 집어넣을 내용으로 물 안에 물고기, 하늘 안에 새. 그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죠. 5일날은. 그리고 6일날은 뭡니까? 3일날 만든 틀, 땅과 식물이라는 틀 안에 그 안에 내용으로서 드디어 사람과 동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3일을 다 합치면
첫 3일은 혼동이라는 틀이 없는 세계를 극복한 창조고, 마지막 또 3일은 공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 내용을 준 이 공허를 극복한 창조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그대로 뭡니까? 틀을 세우고 내용을 채우고, 세우고 채우고, 세우고 채우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고 채우고, 세우고 채우고. 뭘부터 먼저요? 세우고 채우고.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뭐 예배 가운데 혹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사건이 그냥 나 익숙하게 매번 은혜 잘 받아, 이걸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는 항상 처음에는 추상 속에 머물러요. 즉 마음에 머물러요. 심령에 머물러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저 문 바깥에 나가자마자 은혜는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정해진 시간에 이 예루살렘과 같은 높은 성전, 화도교가 예루살렘 성전 같아요. 높은 데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도 높은 데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예배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나 원래 하나님 자녀 맞아. 자유함이 있어, 복음에. 그러니까 굳이 이 시간에 뭐 힘들게 여기 올 필요 있냐? 뭐 집에서 컴퓨터 보고 인터넷 듣고 설교 듣고 뭐 편하게 누워서 뭐 누룽지 먹어가면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데?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로 맞지 않잖아요. 이 틀을 만들고 이 틀 안에 어떻게든 들어 올려놓은 모습을 하나님은 예배자라고 여기고 그걸 믿음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어땠습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갖고 막 이리저리 들리는 사연들이 막 가슴 뭉클한 사연들 굉장히 많아요. 막 차 빠져서 고장난 사람도 수두룩하고, 어떤 분은 그래 뭐 죽든 살든 어떻게든 교회로 올라오자, 뭐 우리 교회가 높으니까 일단 올라오기만 하면 산다, 막 그런 생각하고 악착같이 막 차가 고장날 각오를 하고 올라왔던 사람도 있고, 또 막 정 안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러나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집으로는 안 가고 근처의 작은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도 있고. 이게 인천 쪽이 막 공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무튼 제가 그 인천 온 지도 꽤 됐는데 지금까지 공사예요, 뭐가.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 굴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번 주 정도의 그 비는 그 비가 아니라 물이죠, 물. 쏟아붓는 건데 그 뭐 곳곳에 막 호수 같은 강들이 막 얼마나 많이 생겼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근데 참 그 귀한 참여들을 통해서 귀한 예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 마음에 들어온 은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 작업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기도하자. 아, 기도해야겠다. 그럼 마음에 은혜를 받았다 칩시다. 자, 맞아, 그래, 기도해야지. 마음속에 품었어요. 추상 속에 머물렀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해? 아예 빡세게 해야지, 빡세게 해야지. 그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성으로 가야지, 구체성으로. 시간 정하고 틀을 만들어야지. 은혜 받았다면 예를 들면, 아, 나는 이제 기도 중에 뭘 할까? 나는 보니까 새벽 기도가 좀 될 것 같아. 그럼 새벽 기도 정도 나갈 수준인데 새벽 기도 나가자. 혹은 아, 나는 금요 철야에서 한번 열심히 하는, 그거는 무조건 내가 이 속에는 들어가자. 뭐 틀을 정하자. 그런 거. 그런 거를 받은 추상성의 은혜와 동시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이 좀 연약하고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라도 자기 수준에 맞게끔 아주 작게, 뭐 혹은 기초부터 그런 틀을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중에 뭐 제일 실천할 수 있는 거, 원칙, 틀, 눈 뜨고 눈 감기 전에 그거죠. 근데 무슨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거와 별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뜨면 반드시 무조건 첫 번째는 기도를 간단히 한다. 아침에 그냥 눈만 뜨니까 정신 못 차리고 몽롱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틀만 정해놓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기도는 눈 뜨면 동일해요. 아주 짧게, 뭐 10초도 안 걸려요. 오늘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야베스 기도나 뭐 이런 것들 뭐 보니까 뭐 2가지 기도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길래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늘 그게 저에게는 가슴에 와닿아요. 제가 기도하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 잊지 마세요. 눈 뜨자마자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개만 해도 오늘 하루가 충분하더라고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게. 소망이 있죠. 거기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타락하지 않죠. 죄짓지 않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죠. 욕심 부리지 않죠.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훔쳐 가셔도 돼요. 그대로. 나도 똑같이 해야지. 좋습니다. 사용하시는 하루.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루.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루. 이런 기본적인 틀을 딱 정해놓으면 눈이 오나 비나 오나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기도를 만약 결심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틀을 세울까? 세움. 이걸 생각하고 틀 세우는 일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게 없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틀이 조금이라도 아무튼 세워지길 바라요. 청년들 제가 교육시키면서 헌금 교육도 가끔 해요. 헌금을 하는데도 단돈 1,000원을 내더라도요. 봉투에 담아서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들부터는 제가 교육을 시켜요. 어른들이야 말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랬더니 봉투 안에 집어넣기 시작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냥 봉투만 내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 1,000원짜리 호주머니에 내서 틱 넣는 거하고 그걸 봉투에 틀이라는 봉투란 틀 안에 담을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가 부여되죠. 차원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완전히. 봉투라는 틀을 통해서 헌금의 마음의 중심이 잡혀지는 거라 이 말이죠.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 없이 내용이 안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아직 직장이 없는 어린 친구들도 많지만 반드시 11조 하라고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 그게 어디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틀 11조 하는 거. 어른들은 그 얘기 제가 잘 안 하죠. 어른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만 청년들은 뭐래요? 가르쳐야 될 시기에 이 헌금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언급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혹시 은혜가 있다면 추상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으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은혜도 이 은혜의 컨설팅, 구체적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도 자기 안에 받은 은혜들 이걸 구체화시키려는 훈련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심정적인 것도 그래요. 내가 분노가 많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 막 우국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분노를 하면 안 되는데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참아야 되잖아요. 웃어야 되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틀을 한번 정해보세요. 웃음을 짓기로 살기라. 표정을 막 웃는 표정 막 단련하고 막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고 아무나한테 그냥 막 갔다 가서 얼굴 들이밀고 막 씩 웃어주고 그래. 그 미쳤냐 이런 오해를 받을지라도 일부러 막 찾아다니면서 웃어주고 웃는 표정 짓고 이런 틀이 중요하다는 게 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천성적이고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게 은혜를 받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말이 독이 나오는구나 계속. 그럼 입에 재갈을 물리자. 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자. 아무리 싫어도 내가 다른 수단은 많이 떨어도 남 헐뜯는 말이 딱 올 때는 재갈을 딱 물리자. 이걸 스스로 계속 틀을 정해서 만들어 가야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를 컨설팅하는 이 컨설팅하는 걸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한두 개라도 아무것도 아닌 한두 개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근거해서 뜻을 정해서 틀을 만드세요.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 자기를 딱 집어넣게 되면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역사가 언젠가 일어납니다. 그게 신앙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이냐. 두 번째로는 죽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귀신을 밟아버리는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뭐가 있다? 귀신을 밟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딱 하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의자. 그 보좌에 한 분만 앉을 수 있어요. 그분이 왕이에요. 당연히 주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앉아있는 인생, 여기 딱 주님이 왕으로 앉아있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접근이 안 돼요. 근데 은혜 떨어져 버리고 상태 안 좋고 그러면 갑자기 막 절망이 엄습해요. 왜 이리 불안한가? 막 괜히 불안하고 이상하게 두려워요. 뭔지 몰라도. 그리고 자꾸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막 죄만 땡기게 되고 중독에 빠져서 끊어낼 엄두가 안 내. 괜히 슬프고 막 우울하고 막 소망이 없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도 그렇지만 없어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면. 에너지가 없으면 뭐다? 집중력이 없어요. 어디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나 왜 이러지 하면서 쓸데없이 다른 걸로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건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밖에 없는 보좌에 주님이 꽉
앉아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잡것들이 계속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요청을 해야죠.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다시 내 심령의 보좌에 앉으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놓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놓치면 끝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목사는 가장 강력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청년들 함께 일본 선교 떠나는데 저 일본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큽니다. 이 최강의 선진국인데 영의 세계는 제일 혼탁하죠. 그래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한도 많지만 복음으로 갚아줘야 되거든요. 가장 열악한 복음의 불모지예요. 사실은 뭐 동남아, 뭐 아프리카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선교지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서구 유럽이 유일하게 선교에 실패한 유일한 나라 일본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선교팀들, 팀원들은 일본 말로 복음을 전하게 그 복음의 내용 문장을 다 암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가서 짐이나 들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뭐 일본 말은 모르지만 복음의 내용을 딱 암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전도 한번 안 해본 애들일 건데 일본에서 일본어로 복음을 한번 전하고 나면요 내공이 몇 값절 올라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뭐 거기 가면 항상 이 선교 갈 때마다 외국에 뭐 처음 나간 친구들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 여권 처음 만든 친구도 있고, 그리고 숙소가 이제 교회다 보니까 뭐 많아요. 궁금한 게 뭐 수건을 몇 장 갖고 가야 되나, 갖고 갈아야 되나, 말해 뭐 치약은 있냐, 뭐 콘센트는 일본에 몇 볼트냐, 뭐 돼지코는 어디서 파냐, 막 분주한 준비가 한창이겠죠. 그리고 뭐 무지하게 습하고 덥다는데 다음 주 뭐 한 주 동안 일본에서 최고로 덥다고 그러대요. 습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물이 흘러내릴 정도의 땀이 많이 납니다. 일본이라는 것이. 그럼 뭐 선크림은 어느 농도를 갖고 가야 되나, 뭐 복잡해요. 근데 뭡니까? 뭐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 주님에 집중하는 거. 주님을 보좌에 딱 앉히고 가면 그거는 내가 가는 선교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가는 거죠. 그럼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선교는 예수의 영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여예요, 참여. 인생도 그렇게 사시는 거죠. 20절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찬을 하셨죠. 이 성찬이 어떤 걸 근거로 해요? 주님은 자기 살과 피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뭐다? 하나됨을 이루었다. 성찬의 목표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이루었다. 주된 목표가 하나됨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기보다는. 이거 아세요? 성찬을 하는 이유. 내 안에 그 보혈로 내 죄를 씻는 의식도 있지만 전부 공동체가 성찬을 함으로 주님이 그 죽으신 것에 내가 참여해서 주님 앞에 나도 동시에 나도 죽임으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성찬할 때 목사님이 성찬 다 돌릴 무렵에 늘 광고하세요. 주님의 살과 피를 안 받으신 분은 손 들라고 몇 번씩 그래요. 제가 볼 때 뭐 전부 다 한 것 같은데 굳이 막 여러 번 또 손 들라고 그러고 안 받으시면 있냐고 그러고 시간 질질 가고 이래요. 빠짐없이 받으라고. 처음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뭐지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하시냐. 한 번 하면 되지. 또 하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제 그 목사님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그게 근거가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모조리 빠짐없이 모조리 다 하나가 된다는 내용. 그게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셨죠. 그게 주님의 참여의 방법이에요. 당신을 죽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 근데 뭡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네가 주님보다 강하냐? 주님도 자기를 자기 죽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니네가 더 세냐? 주님보다 강하지도 않은데 왜 너희는 자기 죽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되지 않냐? 그거죠.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 가 있냐? 네가 뭐 똑똑하다고 네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지혜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들락거리면서 난 하나님 믿는데 뭐 이게 뭐 어때?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주님께 참여하려면 주님처럼 자기를 죽여야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성찬을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더 지혜롭고 뭔가 자기 생각이 더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회에서 참여 안 하는 자, 그 참여라는 건 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뭔가 반드시 해야 될 참여가 있고 안 해도 될 참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참여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내가 이 수준에서 같이 놀 수 없다는 거죠. 지 수준은 모르고. 자기가 더 지혜롭고 뭔가 자기가 더 생각이 있다, 더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참여가 꺼려지는데 그때 뭐라고 한다? 자기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귀신과의 연합만이 있는 게 아니냐? 바울의 논리예요, 이게.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교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존재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과 교회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끔 군대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기도 받으러 오면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시간 낭비라고 여기지 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즉 이병에서 가장 높은 자리, 병장.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높은 곳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이 세상에 군대밖에 없다. 거기서 무슨 훈련?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훈련받는 훈련소와 같아요. 논산훈련소라고요, 여기가. 5만 종자들이 팔도에서 다 옵니다, 훈련소에는. 별의별 인종들 다 만나요. 그럼 거기서는 군사훈련보다도 더 지독한 인간훈련을 받아요, 인간훈련. 그러면 세상에 나가 원수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야 되고, 세상에서 오른뺨 맞으면 왼쪽 뺨도 때리라고 들이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훈련 없이? 그걸 어디서 먼저 훈련해야 되냐?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전쟁을 하려면. 교회가 그 훈련을 해야 되는, 이게 교회의 존재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끔 이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 많이 하죠. 난 사람 안 봐, 하나님만 봐.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참 신앙 좋아 보이는 말입니다. 저도 그거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보시라고. 근데 잘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당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여 사람을 통해서 시험당하지 않겠다라는 결단. 이게 맞는 취지죠. 그게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행여나 혹시 사람에 대한 깊이 그리고 영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 참여의 기회를 스스로 피해서 뭔가 혼자 독야청청하겠다는 의지로 나는 하나님만 봐라는 말을, 이 귀한 말을 잘못 인식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훈련소입니다. 기가 막힌 최고의 훈련소예요. 참여를 꺼려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마음에 교만해서 나는 이거하고 수준이 안 맞아 못 놀아. 그런 마음이 혹시 있어서 참여를 안 한다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어떤 거냐면 훈련 안 받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전투를 세상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전투를 세상에서 해내기 전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기 죽음으로 교회 안에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훈련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야죠. 그것도 없이 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오리 가준 것도 감지덕진데 심리까지 가달라고 하는 파렴치한들이 세상에 있기 전에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심리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싸대기를 때리는 사람이 세상에 있기 전에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다른 쪽 뺨도 내줘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걸 안 하면서, 그걸 못 하면서 세상에서 무슨 거룩하게 영광을 내,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훈련소와 같은 곳에서. 성찬을 하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교회 안에서 나눕니다. 그 죽음의 파편들을 모두가 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너의 죽음을 통해서 참여하라.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센 자냐? 주님도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는데 너희는 눈에 독이 묻어있는 표정으로 새파랗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무슨 그리스도에게 참여할 실력이 있겠느냐? 니네가 주님보다 센 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이제 말하는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본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건 뭡니까?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본다는 거.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났는지 잘났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아주 강력한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비교로 살아요. 비교. 돈이 수억이 있어도 더 많은 사람 보면 열받아 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 기준이 없어요. 세상은 기준이 전부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비교를 안 합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주님의 보좌를 뺏겨버린 상태에서는 비교했다가는 치명적인 죄로 다 연결돼요. 억울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쟤는 저렇게 사는데 벌도 안 받고 나는 쟤보다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난 맨날 이 모양이냐? 쟤보다 못하냐? 쟤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난 이게 뭐냐? 쟤보다 못난 게 없는데 왜 나만 이런 식으로 당하느냐? 그런 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입니까?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이 중심이 내 안에 없다면 내 안에 왕좌의 주님이 없다면 예를 들면 나보다 대우 잘 받는 목회자들 보면 시기하고 막 나만 억울해하고 못마땅하고 막 부러워지고 쟤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쟤는 나보다 저렇게 더 좋은 대우를 받아 뭐 이러고 나보다 못한 목회자들 보면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만약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안 보고 난 하나님만 본다라는 말을 하시려면 굉장히 그 귀한 말인데 그건 뭡니까? 나의 인생의 비교 대상은 오로지 주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셨는지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서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아직도 멀었는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남는 거. 그리고 평생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비교하다 보니까 빚진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리면요 귀신을 밟아버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죽음으로 주님께 참여하는 자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난다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귀신이 다 떠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를 죽여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세상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귀신과 악한 세력은 무조건 떠나게 돼 있어요. 밟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있길 바라요. 주님, 내가 죽음으로 나에게 붙어있는 귀신들 다 죽어버리길 원합니다. 아프게 하는 거, 슬프게 하는 거, 자꾸만 속상하게 하는 거, 슬프게 하는 거, 우울하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고난, 모든 것들 내가 죽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붙어있는 모든 귀신들도 다 죽어버리게 하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걸 제발 말만 아니라 실감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간절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만 사는 거라는 걸 정말로 소망하게 하시고 그걸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이면 돼요. 억울함도 죽이게 하시고 속상함도 죽이게 하시고 미움도 분노도 그 자체가 완전히 죽이게 하시고 못마땅한 불쾌함도 죽이게 하시고 끊지 못할 죄를 내가 스스로 죽음으로 죽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내 안에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살다 보면 이러죠. 이런 일이 싶은 게 있죠.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거기서 자기 죽음은 그 일에 대하여 나를 죽여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서 혹은 그 일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와 연결이 돼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린 걸 알게 돼요. 순간. 왜 이러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놔요. 은혜의 파편을.
물론 평소에 늘 주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과 아픔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주님을 다시 살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끌려가는 방향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살게만 하면요, 그게 뭐 고난이든 연단을 위한 고난이든 아니면 죄 때문에 비롯된 어떤 사건이라도 그 모든 것이 새로움을 덧입어요.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새로움을 덧입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때 기대가 돼요. 주님만 다시 살면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큰일 났다 싶은 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과 결론적으로 연결되는 열매를 얻습니다. 주님이 살면 돼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나면 그 일은 영원히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을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